경제적 번성,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번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구하듯 신유의 은사를 구하듯 재물 얻는 능력, 이 경제적 번성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겁니다. 번성을 이루어서 세상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영국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그 영국이 그 경제적 힘을 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상을 치유했듯이 미국이 번성해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 강국을 이루었듯이 말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산업마다 2020년에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한 번성의 복을 누려서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 번성하려면 먼저는 그 번성을 누가 주시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공급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공급의 방식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공급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프라비전, 비전을 따라오는 것이 재물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 안에 언제나 머물러 서 있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세요. 우리를 만들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 그분이 주관하시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로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보십시오. 한 번도 공급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때문에 죽고 가늠하다가 징계받고 권위에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 저주를 받는 등 스스로의 탐욕으로 무너졌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40년 동안 한결같이 당신 백성에 대한 공급의 의무를 소홀히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광야를 걷다 보니 불편한 것은 있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적당한 불편함마저도 그 불편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됐으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됐기에 그 불편함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그분의 지시하신 곳을 향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은 누구든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맘몬, 재물의 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맘몬은 자신이 혹은 돈 자체가 공급인 것인 양 늘 위장하는 겁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묵상을 해보십시오.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으로 또 이끌고 가서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나하고 손잡으면 내가 이 모든 건 너에게 줄 거다. 많은 사람이 이 거짓말에 속아서 후회할 길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혹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그리고 기회 같지 않은 그 기회가 왔을 때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시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또 한 주간 우리는 제각각 흩어져서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마귀가 시험하려고 이리도 저리도 데려가는데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패배하고 깨지고 그러려고 끌려다니신 게 아닙니다. 그분 이기시고 물리치시고 세상의 진리 기준을 세우려고 예수의 뒤를 따라야 되는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원칙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을 꿈꾸고 어떤 결단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그 다니신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마귀는 여러분 유혹하겠지요. 패배하려고 살지 마시고요, 이기려고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인 것을 드러내고 온 천하에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도 귀담아 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구합니까?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저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 확인합시다. 우리를 낳으신 분 누구시죠? 우리 지으신 분 누구십니까? 이 땅에 내신 분이 누구시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땅끝까지의 유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그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갈멜산으로 가보십시오. 바알이 햇빛과 비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한다고 속아서 본인들이 속으니까 백성들 전체를 속여서 바알 숭배에 물들인 850명 이 가짜 선지자들이 그 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우리는 그분에게만 예배한다. 그 여호와라는 분이 우리 조상,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광야 40년을 걷게 했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수고로 짓지 아니한 이 가나안 땅의 성읍과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 무너져버린 예배단을 다시금 세웠습니다. 회개하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리 하면 안 되는데요, 이 민족이 정신이 나가서 하나님을 팽개치고 엉뚱한 것들에 속아서 엉뚱한 것이 공급자이냐 그렇게 손벌리고 거지같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명색이 제가 선지자인데 선지자 노릇 제대로 못했네요. 본인이 회개하면서 무너진 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준비한 제단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또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서 3년간이나 닫혔던, 3년간 우로가 내리지 않았다, 농사 지을 수 없었다, 국가적인 경제가 다 묶여버린 것을 말합니다. 3년 동안이나 거짓된 우상들 850명 우상 숭배에 850명 다 처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단비가 내리면서요 3년 동안 묶여있던 국가 경제가 다 풀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었던 그 하나님을 되찾고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예배 대상에 대한 분명한 확인, 그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예배, 중심의 예배와 경제적 번성이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입니다. 전염병은 말세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년을 보니까 그 전염병은 교만, 탐욕에 대한 하나님이 국가적으로 내리는 징계의 수단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전염병이 퍼져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그치게 한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신학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중국은 거의 지금 선교사 다 추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의 죄를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우한에서는 2,000개의 교회를 폐쇄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지나칠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싸우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탐욕과 거짓, 교만부터 퇴치해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과 저 중국 땅에서부터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리고 우리 세인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각성해서 이 화를, 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경건의 자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된다. 경제적인 번성과 진정한 예배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 경제적 본성,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부터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 그분의 나라와 의 안에 성도들이 언제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맘몬, 재물의 신은 불의와 결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의를 따라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술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빌립 집사를 만나 예수를 믿게 됐지요. 그런데 어느 날 시험거리가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이 시몬이 돈을 주면서 그 성령의 권능 나한테 팔아라. 그 권능 가지고 돈벌이 할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책망했지요. 사도행전 8장 2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시몬도 시몬이지만 그 시몬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맘몬의 세력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시몬 속에는 과거에 마술사로 살던 사람 아닙니까? 이제 막 예수는 믿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 두 가지 세상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맘몬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흐르는 세상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수고와 섬김,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맘몬의 세상은 사고 팔고 뭐든지 다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런 세상이 맘몬의 세상입니다. 시몬은 비록 이제 막 믿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방식이 남아 있어서요,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 겁니다. 맘몬이 그의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니까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척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오랜 전통 속에 신앙의 가정인 것 같은데 돈 문제로 인해 가족 가운데 감정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누가 그 가정을 다스리는 겁니까? 누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겁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해결할 줄 모르는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요. 맘몬이 하는 일은 늘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탐심을 자극하고 감정을 휘둘러서 세상을 다스려가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계속해서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뭐하라고요? 회개해라. 주께 기도해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중요한 것은 용서받고 새 출발하는 겁니다. 8장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어디에 매였어요? 불의.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그 특성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불의, 이것은 온갖 종류의 죄악의 총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불의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사단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난다. 다 거죽으로는 선한 목자인 것 같지만 결국은 불의가 드러난다. 불의가 드러난다. 사단에게서 불의가 최초로 시작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불순종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단의 불의가 인류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죠. 오늘까지 그것이 전달.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의 복음도 주님의 사랑도 전달되고 확산되고 그리하는 것처럼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의 세계, 탐욕의 세계도 계속 전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9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3, 4대까지 징계를 다루실 것을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러시는 겁니까? 아비의 죄 때문에 괜히 자식들도 고생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느덧 아비의 그 불의의 세계가 영향을 받아서 전 세대가 불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전체에 세력을 행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면 이혼, 성적인 타락,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자살, 그리고 억제되지 않는 이 분노, 이 충동적인 분노, 통제할 수 없는 이 분노, 이런 것들이 자식의 대를 이어서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정말 닮고 싶지 않은 저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조상에서부터 계속해서 나한테까지 흐르고 있는, 다루어야 되지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예사롭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러한 불의의 세력을 꺾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방치한다. 세상이 다 그런데 애들이 다 그렇게 크는 거지? 아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됩니다. 그 방치하면 그 원망과 그 저주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가정에서 계속 흐르는 거예요. 끊어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 예수님의 추방 명령입니다. 아무리 미약한 것이지만 불의의 싹수를 추방을 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추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에서 여러분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시편 28편 3절에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뭐하라고요?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만몬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과 생각들, 불의한 삶의 방식들, 여러분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불의는 만몬에 뿌리를 둡니다. 예수님은 만몬과 불의를 거의 동일시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불의한 재물이라 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짓 정보에 의해서 가지각색의 불의가 추진이 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갈라서고 돈 때문에 울고, 그게 울어야 될 일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돈 때문에 울었던가요? 믿음의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이 돈 때문에 울던가요? 회개할 줄 모르는 예루살렘 때문에 울지.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는 그 누이들 보면서 울지. 돈 때문에 절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돈 때문에 갈라서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파괴하는 일이 다반사로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인교회 성도들도, 세인교회 모든 기관에도 돈 문제로 소리내는 법이 없어야 된다. 민수기 22장의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명색이 선지자입니다. 돈에 매수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고 건강한 부를 이루려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정직한 의로운 부를 소망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만몬, 그 불의한 것들, 그 탐욕을 조장하는 그런 것들부터 추방해내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거룩하고 성결한 것으로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까? 그런 방법을 배워봐야 하나님의 방식에서 벗어난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불의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화건하건대 불의는 건강한 재정의 흐름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런 가정에는 빈곤이 대대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가져봐야 수치스럽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욕을 먹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시편 37편 1절 이하에 보시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잠시 잠깐 오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라지게 될 거다. 아침에 환하게 핀 꽃이 한낮에 한번 뜨겁게 바람 부는 그 타이푼 바람에 그 꽃이 시드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은 그렇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돈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사모해야 된다.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재물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요, 혹이라도 만몬에게 오염된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재정의 문이 1000배나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회개하는 자들마다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만몬에 의해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을 청결케 하는 세탁제,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 손소독제를 살려니까 없어요. 없어. 가게에도 없고 인터넷에도 없더군요. 손도 깨끗하게 소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뒤덮여지게 되길 원합니다.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정직하고 건강한 부를 향해서 살아갈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의 부족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돈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 진리보다 돈 따라갔던 그 모든 잘못들 회개하여 새 출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당 잘 져놓고 전기세 걱정하느라고 온풍기를 못 돌리고 있어요. 애들도 춥게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담당하는 집사님들에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11조 생활해라. 전기세 나가는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기세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건강한 경제활동들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헌금들 해라. 전기료가 모자랄 일이 없죠. 정직하게들 헌금 생활하면. 그냥 사무직원들이 그 온풍기 조절하느라고 하루 종일 전기세 하나님이 주시라고 기도하고 정직하게들 헌금 생활하고. 뭔 문제, 뭐가 모자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감당할 능력을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얼마든지 부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만몬이 차지했던 그 자리에 성령을 모셔드리시고요, 불의가 차지했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 병기로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의의 세계 안에 머물기를 지금 격려하고 있다. 의의 세계 안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두 발이 의의 세계 안에 머물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의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약속을 주실까요?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와 재물이 함께 가고 있잖아요. 돈이 없고 건강이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행동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동시에 믿음의 은사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은사, 믿어지는 은혜들. 죄는 재정의 흐름을 차단하고 의는 재정의 흐름을 열어주는 겁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번성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벌판에 세워놓으신다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벌판, 막힌 곳이 없습니다. 사방이 다 열린 의인들을 벌판에 막힌 것이 없는 사방으로 뚫린 인생을 살아가도록 의인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두려워할 것, 염려할 것, 불안해할 것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요. 한 주간의 경제활동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